편안한 주간 보내셨죠? 아멘. 네, 그래요.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반적으로 톤이 좀 낮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휴가 후유증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지난주 휴가 갔다 오니까 좀 다운됐어요. 지난주 휴가 보내면서요, 하루는 숙소에 있는 그 키즈룸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게 되어졌어요. 한 1시간 정도 놀았는데, 그 일반적인 놀이시설, 놀이방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방 한가운데요, 키즈룸인데 직물로 짜여진 정글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천정에서 이렇게 직물을 이렇게 만든 보자기 같은 게 천정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그 직물로 짰는데 그 안에 방이 있어요. 곳곳에 방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움푹 깊이 파여져 갖고 그 안에 볼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른이 봐도 신기한, 나 들어가고 싶어요, 뭐 그런 마음이 드는, 들어가면 찢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른들도 신기한데 아이들은 오죽했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또 그것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비명 지르면서 놀기 시작했는데, 키즈룸 안에는 그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남자아이 2명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잠깐 일을 보러 가신 것 같고, 유치원 아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 정도 되는 큰아이가 한 명 있고, 한 7살짜리 남자애, 그래서 형제 둘이 먼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키즈룸을 이제 큰 곳을 이제 전세 내다시피 해서 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한참 놀다가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직물로 된 놀이구조물 있잖아요. 그 제일 깊은 한가운데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볼풀로 돼 있는 부분에 이제 좋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못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찢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직물 사이로 보는데 애는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막 그렇게 막 할인이는 막 비명 지르고 있고, 막 큰 애는 막 울라 그러고, 막 좀 상황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아이 2명이 갑자기 저희 집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도 정신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겉에서 직물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등을 밟고 올라가고 너는 위에서 잡아주고, 막 이렇게 큰아이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등을 밟게끔 엎드리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집 애들 보고 밟고 올라 그러고, 동생 남자애한테는 위에서 끄집어 당기라 이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도움으로 이제 구조되어졌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도와주던 아이 중 큰 아이가요, 자신의 이제 등이 밟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팠나 봐요. 저희 집 애들 그래요. 그래서 밟혀갖고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뭐 괜찮니?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깔깔대면서 또 노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내면서 막 놀아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고맙고, 그 부모님이 참 애들 잘 가르쳤다, 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나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요, 아이들의 엄마가 키즈룸에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들어왔는데 큰아이가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하는 투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등이 지금 척추가 휘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나 얘 도와준다고 다쳤어, 아팠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뭐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해주고 박수 쳐달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느낌이. 그랬는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대답이 이랬어요. 딱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라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벙쪄가지고 이렇게 벙쪄가지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벙쪄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대사가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 아프면서까지 남 도와줄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론 엄마의 마음에 자식이 아프다고 하니까 속이 상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런 짓을 하게 만든 당사자가 거기 있고, 그 당사자의 아빠가 여기 있잖아요.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만 있는 공간에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정색하며 너 아픈데 다른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라고 가르치는 그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도 교육 잘 시켰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완전히 사라졌고, 저 엄마처럼 교육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너무 귀히 여기고 아이를 품는 것이 아이 교육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남을 돕고 착한 아이인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낭떠러지에 차가 매달렸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무조건 품는다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잘 안 쓰여지죠. 대부분 마마보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좀 신기하게 여겨졌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이 그냥 아이 하나인 집에서 그 아이를 극진히 모시고 살아가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마마보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품고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안아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내려놔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쟁취하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 다른 무언가, 아니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후반 부분 가운데서도 첫 부분으로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 모세의 그 광채가 났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광채를 이제 가지고 나온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시받은 게 있었어요. 모세가 지시받은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회막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 회막을 감싸는 성막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 소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어요. 그게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재질로 준비를 해야 되며 이런 크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십계명을 받은과 동시에 그러한 것들도 지시를 받고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시받은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회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방법이 아니라 회막에 필요한 물건들, 회막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이 선포되어지고 보니까 그 회막을 만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회막을 구성하는 물품들이 참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물건들이 많다라는 것, 꼭 그것을 가공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용도에 맞춰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합쳐야 되고 이게 회막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정성이 담겨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유 집착형이 아닌 포기 기대형이 되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찾아보지 마세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소유 집착형이 아닌 포기 기대형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회막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이 거론되어지죠. 모든 것이 회막 짓기에 필요한 물품들,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물품들이에요. 보니까 금, 은, 노 등장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한 색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이어야 돼요. 그리고 가는 배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염소 털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대요. 그리고 조각목이 등장하고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등장합니다. 그리고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 물리 보석에 대한 것도 설명되어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물품의 종류들이 등장합니다. 참 다양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방금 읽은 5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회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 가운데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있는 것들인 거예요.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걔들한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다 있어.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어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샤넬 가방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그거 주세요 그랬을 때 주겠습니까? 안 주죠. 가족이 달라 그래도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왜 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준다라는 것이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내가 당면하게 되어지면 그거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준다?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이후인 29절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인 29절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뭐 했으니?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해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이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며 실천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뭐 했다? 드렸대요. 자기 수중에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이미 나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해서 뭐 했다고요? 드렸대요. 회막 만드는 것에 드렸다라고 이제 물품을 내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려진 예물들 그리고 자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것들은 아름답게 잘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져요. 그게 남은 출애굽기 부분에서 설명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다는 것 이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내어놓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쟁여놓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네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각절이 되리라. 아멘. 이 어느 상황이냐면 먹을 것 없다고 징징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실 때거든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 많고 자기 것 챙기기를 잘하는 백성이었는지 하나님은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만나 내려오는 게 멈추게 될 것인데 그때는 다른 때는 그냥 니들 먹을 것만 챙기고 그때는 하루 더 먹을 분량만 딱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렇게 쟁여놓고 그러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언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 쟁여놨더니 다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것들을 쟁여놨다가 썩어가지고 모세한테 욕먹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뭐 잘한다? 쌓아두는 거, 모아두는 거, 쟁여두는 거, 내 것에 지분 놓는 거 그거 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소유 집착형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포기 기대형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중요시 여기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물론 아깝고 주저되어지지만 그리고 고민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드온을 아시죠? 사사 기드온 보면 그의 모습은 소유 집착형보다는 포기 기대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미디안과의 전투를 이제 앞에 두고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선봉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래요. 대적할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병해봤더니 몇 명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서 자 이제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 나갔어요. 사실 이것도 전투를 하기에 부족한 인원이에요. 인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미디안하고 대적해봤어요. 비교해봤을 때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상대편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22,000명을 돌려보내버리셔요.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아요. 10,000명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애들 물 먹여봐라 그래갖고 물을 먹여요. 그래서 개같이 핥아먹는 애들 그리고 물을 떠서 먹는 애들 분별해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300명만 남겨놔요. 300명 갖고 전쟁하게끔 만드셔요. 근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든 많은 인원이 남아있어야 마음도 놓이고 승률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기드온은 세상적 계산 방법, 익숙한 수의 우위, 적에 대한 두려움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놔버려요. 내려놔버려요. 세상적 방법들을 소유하기는커녕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300명이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겪는 은혜인 거예요. 소유 집착형으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포기 기대형으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떠세요? 이번 수련회 때 요셉 은혜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요셉이라는 사람 보니까 소유 집착형보다는 포기 기대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쟁여놓고 돈 빼돌려갖고 자기 뒷주머니 차고 됐겠어요? 그게 보디발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자기 화병에 못 이겨서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을 겁니다.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 기대형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화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형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믿어가지고 이제 꿈 해석해줬더니 가가지고 그냥 까먹어가지고 몇 년 놓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화가 많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그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예요? 기대해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통한 채우심의 은혜로 뭐가 되죠?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 집착형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것, 어떻게 해서든 내 것 내려놓는 것, 그 빙신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너 왜 그렇게 산이라고 이야기하죠? 4시간 들여서 예배 오는 것, 4시간 들여서 헌신하는 것, 4시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 그 왜 그러냐라고 혀를 끄끄끄 차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 포기 못해요. 내가 가진 능력 포기 못해요. 내 주위의 사람 포기 못합니다. 소유하려 하고 집착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에도 소유 집착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잖아요. 우리들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달란트며 상황이며 환경이며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것마저도 포기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데 그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하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흠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는 것, 어찌 보면 내려놓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죠?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었잖아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소유집착형, 달콤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소유집착형으로 있으면 세상 가운데 든든하다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달콤한 물질을 포기해요. 이전까지 익숙했던 삶을 포기해버려요. 이전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순종해요. 그 결과 뭐라 그래요? 성경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곧 세상적 인간적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보다 더 큰 강력한 무언가를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소유집착형에서 포기 기대형으로 바뀌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했던 것과는, 이전에 소유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부으심과 임재, 보호하심과 축복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도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소유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라면 소유 집착형이 아닌 포기하고 기대할 수 있는 포기 기대형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적 소유와 집착을 경계하시고요,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포기와 허무맹랑하다고 세상이 비웃는 기대함을 가져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탁하고 계셔요. 그럴 때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채우시고 기대함 이상의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족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아이들 이야기는 재밌으라고 하지만 와이프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와이프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친구 따라서 문화개방 갔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문화개방이 아니라 뮤지컬 가서. 친구 따라 뮤지컬 보러 갔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는 뮤지컬. 그거 보러 가서 지금 사모가 됐어요. 그 전도한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어쨌거나 와이프를 왜 존경하냐면, 제가 와이프를 만난 곳이 캄보디아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자매가 캄보디아를 오기 전까지 여행사 직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빵빵한,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진급도 할 수 있고 연봉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뮤지컬 보러 갔다가 예수 믿고 단기선교 하게 되어지고, 한번 갔다 오더니 필이 꽂혀서 내 거기서 1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다가 저와 만나서 결혼한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가 직장은 잃었겠지만 영생은 얻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놓음이 있었을 때, 포기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다 캄보디아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소유하려고 쟁취하려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혹여나 있지 않으십니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최고의 무기인 것이냐 만족하며 어시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